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4월은 이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다시 회복의 자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너진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다시 세워야 될 것, 회복되어야 될 것은 분명한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로 세워 나갈 때 우리가 다시 회복의 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린 항상 평가를 받아요. 평가를 받는다는 건 썩 유쾌한 단어는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나의 모든 인생, 내가 무엇을 할 때 잘했는지 못했는지, 얼마나 이 모든 걸 했는지, 이런 것을 이제 평가받는다는 것이 썩 유쾌하진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은 늘 평가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평가받는다는 것은 긴장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해요.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학생들이 평가받을 뭘로 받습니까? 리포트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직장에서는 직무 수행 능력으로, 맡겨진 그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준비해서 이뤄갔는가. 가정에서는요,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좋은 부모인지 좋은 자녀인지, 가정에서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삶이 우리의 또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 또 직장, 학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평가를 받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평가를 받아요. 자,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평가를 할까요? 제가 할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시죠. 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다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 직분만 뭐 목사가 아니라 삶 속에서 정말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데, 대부분 세상은요, 이 사람의 능력, 얼마나 일을 잘 처리했는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 이걸 가지고는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는 않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평가 기준이 정말 잘 나와 있는 것이 열왕기서예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역대서를 보면요, 이 역사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기준은 무엇인지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역사서를 볼 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 가지의 길, 그리고 두 가지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평가하시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 이것을 다윗의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길, 이 길은 여로보암의 길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그렇고 여로보암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들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모든 왕권은 하나님부터 온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윗과 여로보암은 완전히 길이 갈려요. 그런데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 두 길의 분명한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 여호와가 보시기에 이게 분명히 기준이에요. 다른 어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냐.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은 악한 길, 이건 우리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잘했다, 정직한 길로 갔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조금도 악한 것이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선한 것입니다.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분명하게 이 기준들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될 육적인 부분, 하지만 무너뜨리지 말아야 될 영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만약에 무너져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다시 말씀드리면요, 무너뜨려야 될 것과 세워야 될 것, 이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아합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악한 왕인데 결혼도 잘못했어요. 우리 형제들 결혼 잘해야 됩니다. 악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의 아내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인 중에 정말 손가락에 뽑히는 악한 여인이었어요.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제단을 헐어버린 여인이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이 결혼해서 이 북이스라엘로 올 때 그가 데려온 선지자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이 아합 왕 시대에는 바알은 450명의 선지자, 아세라는 400명의 선지자, 도합 850명의 이 공식적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비공식적으로 따지면요, 더 많아.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여인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합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르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이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아합 왕은요,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욱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데 그게 도리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 가벼울 정도로 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될 곳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바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예배하는, 자기들만 그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이렇게 바알을 숭배하게, 바알을 예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통독하고 있잖아요. 열왕기 상하 읽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죠. 갑자기 유다 왕을 얘기하다가 순간에 또 막 북이스라엘 왕이 뛰어 들어와요. 그리고 막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누구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청 헷갈립니다. 제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남유다 왕은 20명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은 19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는 총 39명의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왕들의 업적, 전쟁에 대한 승리, 또 영토를 얼마나 넓혔는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가를 보지 않아요. 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 39명의 왕들을 평가할 때 아주 단호합니다. 여호와 보시기. 명확해요. 길지도 않아요. 딱 한 문장입니다.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통치했느냐, 그들이 전쟁에서 지고 실패하고 패배하고 영토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느냐, 이것만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에서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그 왕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서 자기 중심,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이거를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이 기준으로 볼 때 남유다 20명의 왕들 중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 갑자기 내면 당황스럽죠. 20명도 이제 알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을까 질문하면 어렵겠죠. 네? 두 사람이요? 그 두 사람은 좀 더 그 안에 진국이었고 8명의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12명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남유다. 근데 북이스라엘 19명 중에, 자, 북이스라엘 19명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은 몇 명이었을까요? 예? 예, 한 명도 없어요. 19명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남유다의 뿌리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의 뿌리. 다윗의 뿌리, 그 곧 뭐냐면요, 다윗으로부터 보고 배운 그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흘러가면서 그래도 8명의 선한 왕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시작부터 악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참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 아버지가 너무나도 통치를 잘했기 때문에. 통치를 잘했다는 것은 어떤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선택한 걸 뭐죠?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1,000번제, 1,000마리의 희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1,000마리 1,000번제 드릴 때는 왕이 기본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도 솔로몬은 지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근데 솔로몬은요 명예도 부도 장수도 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구하는 것은 뭡니까? 단 하나,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 선택해 달라고, 판결해 달라고 할 때 내 생각, 내 보기에 좋을 대로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결을 내리길 원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 모든 기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옳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장가를 잘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에게 말씀을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근데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뒀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결혼할 때, 아내를 맞이할 때 그 아내가 이방년이었어요. 이 아내들이 결혼해서 이스라엘로 올 때 무엇을 갖고 옵니까? 내가 섬기던 신을 갖고 옵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은 이 기준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흔드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결국 말년에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러지 마라. 근데 벌써 솔로몬은 이 기준이 무너졌어요. 마음을 빼앗겼어요. 솔로몬의 이 마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었어요. 그 여인들이었어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이 결국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으로 변질되게.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진노하시지만 다윗을 보시사 솔로몬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을 2나라로 쪼갭니다. 그 2나라 중 쪼개진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사실 여로보암도요 왕으로서 제목은 아니에요. 그가 왕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로보암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모든 왕권은 하나님부터 온다는 것을 여로보암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여로보암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 중심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로 넘어가요? 남유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지죠. 왜냐하면 자꾸 남유다를 가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조급해져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에게 보이는 건 뭐죠? 내 왕좌, 내 왕권,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 이제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하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단은 이게 지중해 하고 있고요, 여기 이스라엘 있으면 단은 이쪽 남쪽 끝에, 북쪽 끝에 있고 베델은 남쪽 끝에 있어요. 그리고 단과 베델은요 이 유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그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순례자들이 남유다로 넘어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거기 가지 말고 이쪽 단과 베델로 가면은 조금 더 편하고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특별히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는 이 베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베델을 신성한 장소로 부각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 성전 중심의 기준을 여로보암 어떻게 해요? 싹 바꿔버려요. 왜요? 나를, 내 왕권을 유지하기. 근데 그 왕권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편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편하게 하면 되잖아. 여로보암의 유혹이었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만든 그 산당, 그 금송아지, 하나님은 없죠. 자기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금으로 만든 금송아지만 있어요. 여로보암은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실천할 바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았다, 그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면, 하나님께를 가까이 나갔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이 악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이 악한 결정은 결국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재단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잘 읽어보세요.
북이스라엘 왕들은요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남유다는 8명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8명의 왕들 중에도 아쉬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왕들 가운데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산당까지는 제거하지 못해요. 단 2명만 이 산당을 제거합니다. 누구냐면 히스기야와 요시아입니다. 특별히 이 요시아 왕은요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이끌어요. 자, 그럼 성경에서 히스기야 왕과 이 요시아 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평가합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6절 보면요, 또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늘 하나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을 철저히 지켜나가요. 요시아 왕의 평가합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입니다.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의 길,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대로 철저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가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자기 중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길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전투죠?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가 450대 1의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 내용은 뭐죠? 자,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진짜 신이다. 너무 명확해요. 확실하죠. 뭐 어떤 비리도 들어갈 게 없어요. 좋다, 해봅시다. 그래서 먼저 450명 바알 선지자들이 저녁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아무리 막 몸에 상처를 내고 피해를 내고 별짓을 다 해도 응답이 없어요. 당연하죠. 바알은 진짜 신이 아닌데 응답 올 수가 없죠. 이때 엘리야는 나서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먼저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은 우리 21절을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자, 둘 사이는 어디입니까? 바알과 하나님 사이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여호와가 진짜 신이면 그럼 여호와를 따르고, 바알이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백성들이 대답하지 않았을까? 대답하지 못하였다라도가 아니에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왜 백성들은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요, 뭐죠? 찔려서, 나의 모습이 찔려서 대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더 묵상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이고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한 명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요 아주 지독하도록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어요.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바알이 커보여요, 하나님이 커보여요? 바알이 커보여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가든 하나님을 가든 바알을 선택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든 선택해라. 근데 이 상황은 당장은 선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왔다 갔다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신이 어떤 신이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신이 하나님, 많은 복을 줄 것 같은 신이 하나님, 내 기도 잘 들어줄 것 같은 신이 하나님, 아주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 능력이 많을 것 같은 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바알이 하나님처럼 보여요. 그러니 결정을 못 내려.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만, 근데 하나님을 떠나기엔 좀 찝찝해요. 혹시나 벌을 받을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언하게,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가까이 나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나 있어요. 멀리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사실 주일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건 아니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열심히 살다가 주일 한 번 딱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만 예배 드릴 때만 가까이 가려고 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분명히 얘기하면 너희들, 당신들 너무 멀리 가 있어요. 하나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그러면 그때서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이 보입니까? 무너져 버린 여호와의 제단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갈멜사를 선택한 이유는 이 안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제단이 무너졌는데 아무도 이 제단이 무너진 걸 못 봐요. 왜요? 너무 멀리 있거든. 관심이 없거든. 저 멀리 떠나 있거든요.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오십시오.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아무도 고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수축하다는 건 고치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36절 말씀 보니까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믿었던, 우리 조상이 믿었던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무너져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예요. 육적인 나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장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내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내 계획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부터 이야기하죠. 당신들 지금까지 머뭇거리고 있고 세상이 커 보였지만 그 세상이, 바알이 당신에게 주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옵시다. 지금까지 머뭇거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든 걸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지금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고쳐나갑시다. 세웁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웁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잡하지 않아요. 정말 심플해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요구한 거 엄청 위대한 거 요구한 거 아니시잖아요. 사실 이 엘리야가 한 행동은요,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가 당연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코람데의 신앙이잖아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혹을 받습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은 코람데의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 애굽에 있고 노예로 있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영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를 멀게 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딜 가든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무엇인가 선택을 결정할 때, 보디발 아내가 한번 유혹했을 때 눈 감고 그냥 모른 척해도 돼요. 하지만 그걸 선택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당연하죠. 그 제단에 예배가 없어진 이유가 뭐죠? 그 제단이 무너진 이유가 뭐죠?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가끔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니 그 제단이 무너졌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배자예요. 예배당에서만요?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죠. 엘리야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에 이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걸 모릅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 서지 못하면 제단이 무너진 거 몰라요. 주일반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 사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에요. 기초죠. 본질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지 몰라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몰라요. 이유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이유가 될까요? 아무 이유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정해야 되고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갈 건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너무 강한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큰 것을, 위대한 것을 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삶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바꿔나가는, 세워나가는. 그러면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배 드릴 때만 마시고 삶의 시작, 하루의 시작,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장 속에서,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아니 꿈에서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당에서만 예배드린다고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삶의 자리예요. 길을 가서도 예배자로 설 수 있고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이다 평가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제시되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갑시다.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삶의 예배자. 예배자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